청지기에 대한 5가지 정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이 가족과 재회한 시점은 흉년 2년 후였다. 그 후 점차 흉년이 더 극심해지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을 쓸어갔다. 더 나아가 애굽 토지를 다 사서 백성들에게 소작을 시키고 소작료로 5분의 1을 내게 해서 애굽 토지법을 세웠다. 언뜻 보면 백성들을 착취한 것 같지만 실상은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정책이었다. 요셉은 총리로서 바로의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청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1. 내 것 의식이 없는 사람. 요셉은 곡식을 팔아 얻은 돈을 한 푼도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그처럼 바로의 수익 창출에 큰 공을 세웠어도 공로의식이 없었다. 또한 곡식을 팔아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지혜로운 정책으로 얻은 것을 다 바로에게 바친 것이다. 그처럼 주인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도 공로의식이나 내 것 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청지기다. 바로의 소유 증대는 국고 증대 및 국력 증대로 연결되었다. 애굽의 국력 증대에 요셉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자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처럼 일꾼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나의 일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일부를 드리면서 공로의식을 가지지 말라. 2. 주인을 위해 힘쓰는 사람. 장기간의 기근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가진 것마저 하나씩 잃으면서 일부 백성들은 총리가 너무 매정하게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고 원망했을 것이다. 때로는 요셉이 자기를 위해 그런 정책을 편다고 모함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백성들에게 바로를 위해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바로를 위해 일했다. 그가 애굽에서 80년간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충성심 때문이었다. 직장에서 사장이 불신자일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라. 더 나아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는 축복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축복이 오래도록 유지되게 하신다. 3.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왜 요셉은 백성들에게 기근 때 무상으로 양식을 주지 않고 돈과 가축과 밭을 쓸어가면서 양식을 주었는가? 부귀 영화를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선심을 베풀지 않았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멋대로 베풀면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지만 요셉은 그런 인기 정책을 펴지 않았다. 주인의 것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다. 회사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워 자기를 위해 쓰면 결국 회사가 어려워진다. 청지기는
맡은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상 주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소중히 여기라. 시간, 물질, 자연 등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것들을 아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시다. 4.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당시 요셉은 바로의 허락 아래 백성들에게 공짜로 양식을 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했다.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얻게 하려는 뜻이었다. 사람들을 도울 때 그냥 돕는 것보다 정당한 대가와 땀을 치르게 하고 돕는 것이 도움받는 사람에게도 좋다. 도움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은 돕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로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뜻도 있다. 남을 돕는 좋은 방법은 정당한 땀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주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이다. 땀의 의미를 모르면 바른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땀을 흘리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주었듯이 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주인을 위해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5.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본문을 보면 요셉이 백성을 착취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웃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게 하고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드리게 하고 5분의 4는 자신들이 가지게 했다. 20%를 세금으로 걷어간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자비로운 경제 정책이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 토지 소유주는 소작인으로부터 수확의 3분의 1 이상을 받고 심지어는 절반까지 받기도 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세금은 대개 20% 이상이다. 우리나라도 대략 수입의 20% 이상 세금을 낸다. 사회보장이 잘 된 선진국일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미국은 30% 정도, 유럽은 40% 정도까지 세금을 낸다. 요셉은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삼지 않았어도 백성들로부터 소득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식을 주고 얻은 땅을 소작시키면서 많은 소작료 대신 20%의 소작료만 요구하면서 토지 개혁을 단행하고 토지법을 세웠다. 고대에는 피바람이 동반된 혁명 후 대개 토지 개혁이 단행되는데 요셉은 흉년을 이용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지 개혁을 단행했다. 그래도 백성들은 불만이 없이 오히려 요셉의 선정에 감복해 말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고대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스스로 종이 되면 그런 종은 노예 개념이 아닌 일꾼 개념의 종이었다. 또한 백성들은 땀 흘림의 대가가 적절히 주어지자 신나게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면 캠페인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결국 요셉이 땅을 산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취하도록 토지 개혁을 하고 토지법을 세우려는 목적이었다. 흉년을 이용한 토지 개혁은 대성공을 거뒀고 요셉이 흉년조차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바로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사회 갈등을 이웃사랑으로 승화시켜 풀어내는 지혜가 탁월했다. 그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면서도 그 충성을 이웃사랑으로 승화시키라. 하나님께도 힘써 충성하고 이웃사랑에서도 으뜸이 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내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면서 하나님 것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살면서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선교와 구제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